높고 두려운 바퀴들. 6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바퀴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지만 평범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부엌에서 침실이나 거실로 걸어가는 데에는 바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여행할 때에는 바퀴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도 바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라 목적을 지닌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에스겔서 1장의 바퀴는 어떤 목적이 있는 움직임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바퀴는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에 관하여 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그 영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며 그 영께서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삼일 하나님은 지난 여러 시대와 여러 세기에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 그분의 유일한 일을 분명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오늘날 이 땅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과 예비된 신부와 왕국의 도래를 보기를 열망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얻으시고 그분의 신부를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왕국을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는 이것을 성취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인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서는 결코 움직이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움직이셨고 사람을 얻으셨으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하나님으로서 움직이지 않으셨고 단지 사람으로서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인지 아니면 사람의 행동인지 단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비밀이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한 말씀이 육체가 되셨고 이는 그분의 영께 참여한 우리를 신화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을 신화되게 하는 것, 곧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셨지만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후 오순절날 그분은 한 사람에서 수천 명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셨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신성한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을 단지 갈릴리의 어부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결국 위대한 랍비인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에 관하여 충고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과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랍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랍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랍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랍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랍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마가복음 제5장. 예수님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즉시 더러운 영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를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깨뜨려 버려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밤낮으로 계속하여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으며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동네와 주변 마을에 이 일을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 군단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목격자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랐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모여드니 그분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에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거듭 간청하였다. 나의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 부디 오셔서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애워싸 밀었다. 12년 동안 출혈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자기의 소유를 다 써버렸지만 조금도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이것은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껴 알았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 즉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시며 누가 나의 겉옷을 만지셨습니까?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만졌느냐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여인을 보시려고 주위를 살펴보시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아직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울며 큰 소리로 곡하여 소란 피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어가시어 그들에게 왜 소란을 피우며 우십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다. 그때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지시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기도로서 주 위에 길을 예비하겠네. 기도로서 주 밀며 주의 의에 밀리리. 주 뜻 목적 따라서 기도로서 수고해 축복 넘치기